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는 예수님 부인했죠. 도망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사랑합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시기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르고 또 그의 위엄도 날로 높아졌을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더욱더 사도들의 위상, 특별히 그중에 수장인 베드로의 위상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의 위상과 위치는 상당합니다. 오늘 좀 본문을 보면 32절로 35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일 한번 생각해 봐요. 자연히 베드로의 인기와 위상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인기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목사님의 위상과 그 높음이 있습니다. 매니아층도 있고요. 베드로를 보면 거기 죽은 사람까지 살리거든요.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던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신으로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이미 떠난 시신으로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눈을 뜨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 목사가 교회 집회에 오시면
포스터에 어떻게 광고할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목사.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겠죠.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높아지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이제 이단으로 있는, 이단의 어떤 수장격에 있는 사람들을 목사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수장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 그분들의 초창기의 모습에서 보면은 정말 능력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쳐내고 예언도 하고 그래요. 막 은사가 특별히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 교회에 등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되었던 그분들의 초창기 모습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과 높아짐과 박수와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참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지금의 내 위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교만인 거죠. 근데 옆에서 가만히 있어도 교만이 숨쉬듯 쉬운데, 옆에서 부추기고 높여주고 박수 쳐주면 그 교만이 요동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사람을 살렸던 요바에 여러 날 있어.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함께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만약에 그런 강사님이 오면 서로 자기 집에서 모시고 싶어 할 겁니다. 서로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고민을 나누고 싶어 할 것이고, 베드로가 있었던 자리는 무두장이의 집인데, 무두장이는 우리로 하면 가파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가죽 다루는 사람이 어때서요? 당시 상황 속에서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시 동물의 사체, 또 피를 만지는 자예요. 유대인 사회 가운데서 그들은 뭐죠? 부정한 자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있죠?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사람들은 높이나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칭송하나? 그럴 수 있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하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게 있으면 우와, 우와, 우리 베드로 사도 우와 할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마음을 어디에 두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흐르는 곳이 낮은 데로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부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기에 마음을, 그 말씀의 마음을 묶어둔 거예요.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 저에게도 울림이 되고,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네요. 그럼 저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마찬가지겠죠. 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 안 그래도 교만이라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우리는 자동화 습관화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이 낮은 데 둬야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어떻게 높여주나, 저 봐라, 나를 높이지 않아? 기분 나빠 하고,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가 좋은 차와 좋은 명품을 쓰는 그 이유도 남의 시선이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낮은 곳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묶어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